1, 2, 3 영원한 복음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0편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시편 50편은요 2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5절이 내용상으로는 중간에 옵니다.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 50편은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 그 사이에 결론에 이르면서 바로 그 중심이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들을 성소의 지옥에 바라보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두 심판 사이에 15절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죠. 저는 그동안에 이 아삽의 시가 시편에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그래서 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아삽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야, 이 아삽이 정말 몇 편의 시편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사람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편 50편의 그 배경이 성소에 있고 또 이 성소에서 나오는 그 빛은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전해야 할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핵심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있을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그 빛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 세 천사의 기별에서 이 모든 기별을 아우르는 한 사건이 바로 심판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이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7절이 끝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별을 한마디로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이 심판의 기별이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의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 50편의 이 배경은 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이 이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실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빛을 간절히 구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어서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 아니십니까? 그렇죠? 구원 사역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 되었고 오늘 또 여러분과 만나서 이 묵상을 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감동하사 모든 예언과 시와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교회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 이후 시대에 일어날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까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믿어야 됩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까지 다 역사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확실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저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책임과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겠죠? 억울한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억울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지어 정말 억울하게 현장의 이슬로 순교당한 자들도 그들이 기쁨으로 찬미하며 그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손해도 없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힘써 알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근심하는 자들에게 나와 변론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바로 이 시편 50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50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삽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예배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로 언약했지만 그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아니한다. 제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수소나 우리의 수용소를 취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 이유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들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내가 배고파도 그것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를 원하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천사를 통해서도 이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소나 수염소나 새나 별의 짐승들이 다 뭡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 제물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그게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그 탄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량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아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정결한 예배, 순결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형식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고민이 되고 정말 야곱의 시름과 같은 그런 시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5절 가운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 환난 그러면은 아무도 그 환난을 좋아하지 않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환난 그러면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에 대한 예정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환난을 당했습니까? 물론 에서의 공격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에서 형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면 도망가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실험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 피해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고래배 속에 들어갔던 이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피하기로 했지만 또 배 선창에서 밑에 보이지 않는 길쭉한 고물에 들어가서 혼자서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 다 알고 계시죠.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는 이 환난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다. 이 야곱의 힘으로는 그 천사를 붙들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할 수 없는 힘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붙들었을 때에 주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우리도 이런 환난 날을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오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들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 때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상한 심령으로 죽게 부르짖으며 야곱처럼 부르짖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성도의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은 이 에스가 그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는 하나님 다음으로 야곱이 더 잘 알지요.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에서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환난 날을 당하면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속절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면 틀림없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야곱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응답하시죠. 오직 믿고 보아야 할 것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오늘도 당하고 내일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침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셔서 받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치열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시험을 매 순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린 이 마귀는 이제 누구를 시험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하고 환난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죠.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감사.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고 또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1, 2, 3 말씀 묵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